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빛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3주 동안 미얀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들은 미얀마에서 현지 목사님들과 신자들, 아이들과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얀마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서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참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얀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썼으며 요한계시록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주로 기록되어 있기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만 사람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휴거에 관련된 시점도 찾기가 쉽지 않아 휴거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피하도록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하며 거룩한 휴거 신부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증언하셨고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림의 왕 사자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새벽별은 다른 말로 샛별로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샛별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며 새벽별이 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1일에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미얀마 현지인 물레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물레이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별을 보았으며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별이 자신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물레이는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말에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따라 가파른 산을 올라갔고 정상에 도착하여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오아시스에 물을 마셨고 그 빛나는 별은 자신의 주위를 돌더니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물레이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밝게 빛나는 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물레이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산이며 그 산 위에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빛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물레이에게 임하셔서 물레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20년 7월 1일에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물레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으며 한 달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로 통해 그 빛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레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 동생, 고모, 외할머니, 남자친구와 복음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레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레이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레이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별이 되시며 우리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시며 지금도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땅의 흑암에 앉은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죽어야 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셔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욥기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스가랴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빛이 밝게 빛날수록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될 때 우리 몸에서까지 빛의 빛남으로 불신자들이 경외함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강채가 나서 쳐다보지 못하므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한 자들에 의해 잡혔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또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기차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모세, 스데반,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빛으로 인해 우리 몸으로까지 그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빛을 더욱 발산하며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영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케빈 제다이의 간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제 몸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 있는 몸인데도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얼굴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영광 속에서.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로운 옷,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뒤돌아서 제 몸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제 몸은 아직도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변화시켜서 나는 빛이었지요. 빛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수술대 위에 제 몸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저 혼자 상상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밝고 빛나고 반짝이는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또한 밥 존스 목사님이 사탄에 의해 죽었을 때 자신이 오른편에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관찰했고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케빈 제다이와 밥 존스 목사님의 체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영은 밝게 빛나며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을 가르쳐 주므로 4살 때부터 천국과 예수님, 천사 등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아키아나의 그림에도 사람의 영을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끝나는 날에 빛의 나라인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며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에게 큰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걸어간 충성된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밥 존스가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단지 구원받는 수준인 천국의 1층 천을 넘어서서 2층 천 또는 3층 천에서 밝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며 옳은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대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므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신자들에게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뉴스 매체와 언론들을 사용하여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다루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다른 종교도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잘 다루지 않으면서 유독 기독교만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되며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므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실족하여 교회에 반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믿는 자가 자신의 돈을 속여서 갈취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 기독교인들이 아니며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성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며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육신의 본성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기에 죄는 전혀 짓지 않고 저절로 항상 선을 행하고
빛된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었어도 육신의 본성이 있기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성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는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발산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하여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최고의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나는 새벽 별이 되셔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밝게 빛나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빛이 되시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 때 천국에서도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며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더 높은 부르심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단지 구원받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로 보좌에 앉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천국의 상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데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빛인 것을 기억하고 빛을 더 환하게 밝히도록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같은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약된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환하게 밝게 빛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 인본주의, 종교의 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며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빛을 나타내며 소금으로 녹아져서 자아가 죽고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므로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 복음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 땅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처의 우상 숭배를 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와 종교적인 사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미얀마 땅에도 같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종교형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해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진리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 부흥이 교회로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아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빛을 전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미얀마 땅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